새 포도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이렇게 그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 논리 뭐 이런 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뭐 교회 뭐 다니고 안 다니고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뭐 정치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바뀌고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세술은 뭐 세부대 이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그 뜻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새 것은 새로운 것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냥 그런 의미 정도로 전혀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사실 적용하기에는 너무 거룩하고요, 이건요. 그리고 너무 영적인 부분이고, 또 이것은 영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다 그렇게 사실 적용할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저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금 이 말씀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금식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자기가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먹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의 접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새 옷의 그 조각, 생배 조각이라는 한 대상과 또 낡은 옷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대상을 놓고 이제 비유를 하셨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역시 비유의 말씀이다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뭐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알아들으면 소리를 못 듣는다는 의미가 또 아니잖아요, 여기서요. 정말 그것을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알아들으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알았다 라는 것은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없으신 걸로 이제 아는데 커피, 이 인스턴트 커피 이거 딱 따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 분들이 절대 안 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나쁜 것은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해는 했어.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거는 정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그 의미한 바대로 내가 그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모든 행동 양식과 내 생각을 다스려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뭐 그나마 좀 그 주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예가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의 그 생각의 그 펀더멘털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성경이 아닌 그 단어를 표현하자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point of view.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내가 대처하는 내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그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는 시각이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넣어서 저으면 안 된다는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뜯어서 젓는 사람을 보면 그전에는 나도 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어서 이렇게 먹는구나. 젓가락 하나 지금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알고 난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 삶이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써 뭘 어떻게 누구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40살이면 40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과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달라졌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딱 이거 지켜야 되겠네 라는 것으로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나 벌 주실지 몰라. 이렇게 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리피트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지?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썬데이에 교회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한 번도 그 업센스 하지 않으면 결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개근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꽤 괜찮은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도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나머지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 시간만 갖고 자꾸만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틀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방종이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당연히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자꾸만 또 착각을 하시게, 진리 안에서 자유라 그랬어. 자유. 그 또 이 자유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네, 이걸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자유 자꾸 그러시니까 자유라 그랬잖아, 목사가. 근데 왜 내가 자유를 하려고 그랬더니 왜 또 딴소리야? 진리 안에서만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뭐든지 해도 돼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렵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생각을 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트 6개인데요. 같이 간단하게 놔두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39절인데요. 37절은 오늘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대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낡은 부대는 이미 벌써 포도주를 넣어줘서 한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그 가죽 부대가 팽창할 대로 이제 이렇게 익스텐드 될 대로 이제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또 이 부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익스텐션 되게 만들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시던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 알아듣죠. 그건 맞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그 새 옷, 새 조각이라고 할 때 그 새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였냐고 또 물으면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카이노스였잖아요. 그 카이노스는 새 것이 아닌데 새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됐네?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카이노스라고 그랬는데 새 포도주는요, 오이노스에서 와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영어도 조금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 origination of the word, 그 발음이 또 이상해서 못 알아듣나? The word origin, 그 말의 그 어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오이노스 포도주이고, 그 다음에 네오스라는 것은 새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새라는 이 네오스에서 이제 뉴가 나왔거든요. 영어 단어 뉴가 나왔는데 이 뉴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새 것. 요거만 해결되면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일사천리로 그냥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새 포도주라 그랬으니까 새 포도주 새로 담근 거.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저기 사우스 야라, 저기 어디죠? 하여튼 외곽으로 나가면 막 포도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리고 이제 그것들 따가지고 이제 올해 2013년도 이제 포도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포도주 공장 그 회사들이 다. 그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다른 포도주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인데요, 다른 포도주라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예요. 지금 세상에 포도주들이 많은 포도주들이 있는데 그 포도주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 이게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세요? 단순히 새 포도주는 그냥 new one 이런 의미가 아니라 totally different wine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make sense? Totally different wine. 자,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는 아스코스라는 단어 이제 부대인데요. 이 부대를 그냥 부대로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사실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요 아스코스라는 단어의 원어를 또 찾아가 들어가 보면 아스코스라는 이 부대라는 단어가 이
백, 스킨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와인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을 한 번 더 찾아 들어가면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스코스의 그 오리진이 스큐오스라는 단어, 요 뒤 차트에 있으니까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릇.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토기장이 뭐 귀하게 쓸 그릇, 뭐 천하게 쓸 그릇, 뭐 질그릇, 뭐 보배를 담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막 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왔죠. 그 베드로가 어디네 집에 갈 때 고넬료 집에 초청받기 직전에 그릇 뭔가 막 담겨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시큐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팔라이오스 지난주에 했었죠. 낡은 오래된 이 팔라이오스 지난주에 하신 거를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빼놓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팔라이오스 낡다라는 그 의미는 왜 낡았냐 하면 자꾸 뭘 써서 worn out 되다, wear out, used out 그냥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진 거 막 아시면 좀 아신다고 이렇게 좀. 이 팔라이오스라는 이 동사가 팔리인인데요. 팔리인이라는 단어는 repeat. 그냥 끝없이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낡아버리는 거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하다. continue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팔라이오스라는 원래의 그 의미 자체가 왜 낡아서 떨어졌냐 하면 자꾸 써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이유는 너희들이 자꾸 그거 하면 너희 구원받을 것 같니? 너희 자꾸 금식하면 니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너희가 자꾸 그 종교 행위를 갖다가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하고 평생 그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 너희가 한평생 예를 들어서 나는 성가대를 갖다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전주까지 내가 성가대 하다 갔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하면 그러면 니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이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하면 니네가 뭔가 될 것 같니? 한번 해봐.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야. 주님께서는 이 안에 그 말씀을 담아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낡아 빠진 생각으로 가지고서는 아무리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해봤자 너하고 나하고는 터져버릴 수 있는 그 순간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담겨 있지 않고 찢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차트 빨리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앞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다 봐야 되지만 이 한 절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특히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별로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뭐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되는 그 누룩은 뭐였어요? 뭐 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외식, 겉으로만 형식을 추구하는 너희들. 그게 누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계속 설교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자라고 착각을 해요. 왜? 나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자기가 성도랍시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매주일 안 빠지고 거의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빠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일만의 자기 의의가 자꾸 담겨 있다고요.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굳은 일을 하는데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실까 봐? 라고 하는 일만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요? 누룩이 없다고.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새 덩어리가 됐다고요. New dough. 덩어리. 반죽을 했는데 거기다가 뭘 안 넣었어요? 이스트를 안 넣었어요. 누룩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ew batch without yeast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성경에 보면 네오스 프라마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마는 도우거든요. 도우. 새 도우예요. 근데 네오스는 뭐라고요? 그냥 뉴가 아니라 totally different dough.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도 못한 도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전에는 도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도우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런 지금까지 도우를 만들 때는 당연히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안 놓고도 얼마든지 도우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라고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희들은 묵은 누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네오스 후라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완전히 다른 반죽으로 너희들은 지금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새 포도주와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마스터 오브 더 세레모니, 로드 오브 더 세레모니, 그 결혼식을 열고 있는 그 주인, 신랑의 아버지가 됐든 하여튼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한국말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테이스트 하는데 뭘 테이스트 하냐면은 the water라고만 돼 있어요. 물을 맛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오바했어요. 좀 번역을 할 때. 성경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이 원어적인 의미와 조금 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이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뭐를 맛본 거예요? 물을 맛본 거예요. 물을 맛봤는데 그 물 맛이 포도주 맛이 난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돌아가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후도레 오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더 워터를. 후도레에서 워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이노스는 아까 뭐였어요? 와인. 형용사가 없어요. 한국말 성경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돼 있어서 뭔가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고 이렇게 형용사적인 의미가 objective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물이라는 명사 하나 그리고 포도주라는 명사 하나 두 명사가 그대로 그냥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물포도주란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서 막 깊이 있게 주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야. 이 포도주는 물포도주야.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여기에요? 뭐가 섞이면 포도주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이걸 발효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간 포도주를 만드셨다니까요, 주님께서요. 완전히 다른 포도주, 그 네오스 오이노스라고 하는 그 뉴 와인은요, 후도레 오이노스예요. 죄를 물로 씻기시는, 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바로 그 물을 통하여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포도주의 의미를 지금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지금 뭐 내가 뭐 물을 갖다가 뭐 더 가치 있는 포도주로 만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데,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물포도주다. 이스트를 전혀 쓰지 않고 발효하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포도주. 워터 와인.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거기에서 터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네오스 오이노스라고 하는 그 뉴 와인은요, 바로 이 후도레 오이노스입니다. 효소를 넣지 않아도, 누룩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표시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물포도주.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요, 낡은 부대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아까 스키오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대의 어원은, 이 아스코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스키오스인데요. 좀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기록한 거는 한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9장 21절에서부터 24절. 제가 읽을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이게 스키오스고 이게 아스코스예요, 여러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어떤 그릇?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 예. The vessel of the wrath.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릇.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 Mercy vessel. The vessel of the mercy. 자비를 베푸시는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 아니면 긍휼의 그릇. 예,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너희들. 예? 너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우리는 뭐의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 쉽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긍휼. 할렐루야. 그 그릇에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릇이 긍휼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 긍휼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그릇에 긍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죠. 긍휼을 주셔야 그 그릇에 긍휼이 담길 거 아니에요. mercy가 거의 put down on that vessel 해야, 그래야 거기에 mercy가 stay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멀씨를 주셔야 되는데 그 멀씨를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 그릇이 어떻게 멀씨를 만들어내냐고요. 그 그릇은 단지 그릇일 뿐 누군가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 속에 가려졌던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결국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견,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이에요. 역시 스키오스가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그릇일 뿐. 가뜩이나 우리가 금 그릇이나 그런 막 골드 베슬이나 아니면 실버 베슬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보배를 담았다고요. 그러면 이 보배는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 빛을 그 그릇에 비추셔서 그 그릇이 보배를 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담게 하시는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 질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될까요? 보배 그릇.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성탄절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렇게 뭐 동방 박사들 와가지고 뭐 보배함 이렇게 다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배함이 되어지는.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릇이 아까 두 개의 그릇이 있었는데요. 로마서에서 하나는 긍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wrath,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러면 그릇이 깨지면 그러면 진노의 그릇에는 뭐만 남을까요? 진노만 남죠. 그러면 긍휼의 그릇 위에 그릇이 없어져 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긍휼만 남죠. 그렇다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깨지면 뭐만 보이죠? 보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 없어지더라도 우리 위에 계셨던 그 보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깨진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보배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37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This totally different wine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억지로 영어로 이렇게 해보자면 이 새 포도주는 옛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37절을 지금 직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새 포도주가 그 그릇에 부어지면 이거는 긍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작용을 해요? 진노로 작용한다. 똑같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것을 누구는 긍휼로 받고 누구는 그것을 갖다가 진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자꾸 자꾸 반복해서 지키자. 이거 지켜야 되네? 만약에 이 새 포도주가 그 그릇에 부어지면 그릇도 깨어지고 새 포도주도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누가복음 5장 마지막에 37절 마지막에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쏟아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피를 땅에다가 쏟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를 땅에다가 쏟는 병이 어떤 병이죠? 12년 동안 무슨 병을 앓던 여인? 혈루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나 이런 그 율법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다 그러셔요? 예, 그 자체가 부정해서 부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가 땅에 쏟아지면 안 돼요. 피는 담겨져야 됩니다. 피는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 피가 담겨지지 못하고 만약에 쏟아져 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니네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피 이거 니네 저거 선지 같은 거 먹지 마 이제 뭐
그거 먹으면 니네 다 지옥 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를 먹고서 물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걸 먹으면은 무슨 지옥 가고, 안 먹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래서 내가 선짓국은 이제 다시는 안 먹기로 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꾸만 예표하는 건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현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피 빨아먹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위생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의미는 하여튼 아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땅에 쏟아지게 된다. 혈루병이다. 피를 땅에 쏟는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8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함께 넣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 배웠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다. 슌포네오. 순포노스. 순 더하기 포네이. 그래서 뭐를 같이 맞추다? 목소리를 맞추다. 말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거의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넣어야 한다라고 할 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정말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혼자만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새 부대는 아무리 새 부대를 만들어 놔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가 담기기 전까지는. 새 포도주가 담기기 전까지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함께 담겨지고 그것을 담고 있을 때에 함께 완성하여 나아간다. 함께 이루어져 나아간다. 뭘 이루겠어요? 뭘 이루겠냐고요? 구원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그 심령 안에 정말 담겨지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 바깥에 두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섬겨봤자, 팔라이오스 해봤자, 그것 가지고 그 반복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완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을 직역을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는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앤틱 좋아하고 골동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년 된 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거 물론 새 것 좋아하는 분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돼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영적인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가 지금 먹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가 정말 원했던 종교적인 보람.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믿는 거야. 누군가가 다가가서 아무리 봐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좋은 걸, 자기가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된다는데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먹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지금 은혜라는데 이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 맛이 난다는데 이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인데도 그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인경 목사님이 잘하시는 건데.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미워해야 되는데요.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심지어 뭐로요? 뭐로 여긴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 네.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걸요.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다. 나 이거 버리면은 나 죽어버릴 것 같아. 나 이거 버리면은 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내가 상실할 것 같아. 인간 김종국?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서 내가 과연 인간일 수 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되실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나는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조금 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 것을 받아들이고, 그 완전히 토탈리 다른 그 후돌의 오이노스를 지금 먹고 있고, 나는 지금 새 포도주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선 줄로 알거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지만 악한 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영이 한 곳에서 존재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렇게 노출되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완전히 좌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내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가시고 나하고 그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갈급하게 만드시고 나를 목마르게 만드시고 그분이 한번 들어와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애통하고 너무 가난해지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부르심이 이 새 포도주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제는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새 부대로서 네오스 아스코스 진정한 그 긍휼의 그릇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희가 지금까지 먹던 것 그것을 정말 진정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가 정말 먹어야 할 것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음으로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겠니? 그 영적인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요. 엄마,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잘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외식과 나의 교만과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착각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 묵은 옷에서부터 낡은 부대에서부터 주님 건져내 주옵소서. 새 옷이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담길 새 그릇, 그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